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서 마음을 모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여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주님을 보고파 아버지여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리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광 돌리며 주님과 손을 맞잡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배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기뻐지고 주님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에서 풍족하고 풍요로운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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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시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명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안에서 심판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좀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때에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있는 그곳, 영광의 빛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다른 반대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 심판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것이 다 펼쳐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곳에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그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분명한 말씀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시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4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이 있는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뭐 항상 올바르게 삽니까? 때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온전치가 못하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심판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모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고 다 즐겨도 괜찮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한 명령을 너는 꼭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책망을 받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걸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실패한 것으로 그냥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심판이 따라왔죠. 예. 그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여져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역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역사의 한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삶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세상 속에서의 삶, 나의 인생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럼 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것이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가질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말 세상 살기 너무 빡빡하고 힘든데, 아유, 교회에 오면 좀 쉼을 얻자, 좀 좋은 얘기, 축복받는 얘기, 좀 좋은 거 많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교회에서까지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쳐있는 삶, 정말 어렵고 힘든 삶,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영혼 아니냐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을 살릴 때에는 때로는 듣기 싫은 쓴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소리로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땐 때로는 듣기 싫은 쓴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또 어린아이와 과부를 그렇게 돌보시고 세리와 창교가 밥 뜯으시고 같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과연 그렇게 심한 징계를 하실까? 네? 그렇게 심하게 심판하실까? 에이, 아닐 거야. 우리 보고 제대로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야. 그저 그게 어떤 하나는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관념적인 사고고,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거지, 우리 보고 그냥 깨끗하게 바르게 정상적으로 잘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심판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겁을 줘서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그래도 심판은 있다. 그래도 심판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가 너무너무 무의미해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만인데 뭘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적당히 살면 되지. 예? 심판이 없다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그저 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저 남에게 좀 해코지도 하면서 내 거 그저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누리면 살다가 가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심판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굳이 봐야 되고 왜 이렇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네?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끝과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판이 있다. 끝에는 심판이 있다.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정말 불공평할 거예요. 막 나쁜 짓 하고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하고 열심히 착하게 산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다. 이게 공평해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미와 배짱이 같으면 좋겠어요? 네? 배짱이로서는 괜찮아요. 배짱이로서는 좋지 뭐. 예? 그냥 놀고 먹다가 그냥 그렇게 또 좋은 날이 있다면 좋잖아요. 그러나 개미는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던 개미는요, 열받죠. 예? 끝이 똑같다면, 결과가 똑같다면.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심판받아야 할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사상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후에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심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지역에 가서 막 그냥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근데 그쪽에 가자마자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이러다간 죽어라고 막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랑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비와 정말 그 사랑이 또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사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심판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심판받을 대상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을 대상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 관계가 깨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은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아주 죄악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질책을 받은 것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베세다 고라신이라는 두 도시에는 성경에 단 한 줄도 거기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두로와 시돈과 베세다와 고라신을 비교해 본다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나쁜 곳입니다. 더 어려운 곳입니다. 더 회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베세다와 고라신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날에 견디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세다와 고레신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의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서 행하는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선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공생애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의 신하가 고침을 받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요,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또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버나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가버나움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삶의 영향력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복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돔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불로 심판받았던 그 소돔 땅보다 너희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어떤 관계를 너희는 지금 맺고 있기에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받아 심판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상이 아니고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오늘도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그 사람을 내가 알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났으면 나는 분명하게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에 있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 도대체 뭐냐? 예? 베세다와 고라신을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곳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해와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보여준데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그래 좋은 말이야, 그래 맞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저 고개는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좋은 말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지적인 동의만 있으면 그 영혼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갈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예수를 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삶이 똑같다, 변함이 없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작년과 올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과 오늘 나는 어떠한 신앙에 살고 있는지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편안해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뭐 괜찮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익숙하다, 글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오늘 기도 한번 안 해보고 말씀 한번 안 보면서 그냥 동영상이나 한번 틀다가 그냥 듣기 싫으면 넘기고 그러다가 어디 다른 거는 없을까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간다면 이게 정말 신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재미있고 말씀이 재미있고, 사람들을 연합하여서 그들을 섬겨주는 게 재미있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내 삶을 달라지는 방향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저 교회만 오래 다니면 다 되는지 알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 천년 만년을 갖다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종교 행위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형식주의는 얼마나 정말 그들처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요? 그들은 종교가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되는 거지,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있습니까? 그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알았다고,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내 자신을 내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5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 모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헛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은 오늘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이, 가버나움과 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나고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거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을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그 요나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성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 완전히 멸하게 지게 된다, 완전히 박살이 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요나의 이 외침, 이가 큰 소리도 사실은 요나가 외친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면서 슬슬 외친 소리예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깔고 베옷을 입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마다 다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이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한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다져잡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지적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이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자신이 고쳐지려고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어느 사람 가보면 그 자리에 또 가 있어. 그때 느끼는 거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난 또 이 자리에 또 와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고백할 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근데 몸이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내 삶이 움직여주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영혼이 갈급한 영혼인 거예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주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도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깨닫게 돼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보여질 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죄를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하게 깨끗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철저한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나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나는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똑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있지만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오늘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안일하게 안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베세다와 고라신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버나움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심판과 경고를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아주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고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물론 우리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봐서는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갈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피로 깨끗게, 그의 죄를 깨끗게 한 바로 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천국으로 이미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삶을 바꿔보려고 좀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고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있다.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래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너를 구원해 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그저 잘 살아왔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세월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있는 날 우리가 심판의 어려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오려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늘 또 한번 우리의 죄를 맑히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돌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h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주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것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드려지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땅까지 나아가 보험자해지는 데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정말 마음으로 정성으로 되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되, 아버지, 저들에게 대갚아 주실 때에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마음으로 얻도록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 땅의 물질로 시험들거나 아버지 정말 그 기름진 축복이 없어서 늘 헤매이지 않으라고 우리가 구워질지언정 후임받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귀한 물질을 인받아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쓰여지고도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삶 속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에 아버지 더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 6월 7일입니다. 6월 7일에 저희가 교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픈하는 데는 앞으로 3주 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시간 안배를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큰 시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찬양하고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찬양과 또 같이 교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원이 그렇게 수천 명이 되는 인원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하려고 지키려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 때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꼭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를 오픈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같이 교회를 좀 반영하고 청소를 같이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시간을 오후 3시로 잡았는데 혹시 시간이 변경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단체 카톡방으로 저희가 알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가 잘 청소하고 또 반영한 다음에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기침을 하거나 열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헌금함은 우리가 이제 헌금 바구니를 교회 안에서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입장하면서 헌금을 그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30분 동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행정명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집사님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도 못해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양도병원을 통해서 제가 연락받는 소식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 집사님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걸로 살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듣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받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구해와 그의 가정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